불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철쭉꽃이 아주 화창하게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모두들 꽃구경들 많이 가는데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불교방송 법당에서 법화경 사경법회에 이렇게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냥 이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복습하는 의미로 처음으로 한번 1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영치산 속에 우리 불자님들 다 보시죠? 본인이 쓴 거라서 잘 보이시죠? 그래서 큰 비구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들은 전부 아라한이었대요. 그래서 아라한이 여기 보면은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들이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이 뒤에 설명을 보면 아라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 짐작이 되죠. 번뇌를 끊어서 미혹이 없는 그런 분을, 그런 지위에 오르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어로 아라한이에요. 아르한. 아르한을 그냥 우리말로 그 표기를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그런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응공,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거죠. 응당이 공양을 남에게서 얻어 잡수실 만한 그런 귀한 분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소중한 불성 에너지를 발휘를 못하는데 이분은 번뇌를 끊어서 이제 응당이 하늘이건 하늘 천신에게건 사람에게건 공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 성문 그 사과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소승 사과하면 첫 번째가 수다원가, 따라서 해보세요. 수다원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다원가 하면은 보통 우리 참선방에서 초견성했다 할 때 정말 내가 그동안은 이 세속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보아온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서는 사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원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껍데기 내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사물의 본성이 아니구나 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조금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이제 진리의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견성했다 해서 그럴 때 이제 수다원가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가는 이제 한문으로는 예류가라고 하는데 이제 윤회를 반복하는 그 세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번뇌에 들끓었다가 조금 내려앉았다가 막 그렇게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의 세월을 반복하지만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무리 속에 성자의 길로 성자의 무리로 들어갔다 하는 의미로 해서 예류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도를 다 이룬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사다함가예요. 사다함가는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함가보다는 수행이 더 깊어져서 한 차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좀 더 발달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사윤회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왔다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다원가에 오른 사람은 이제 다시 윤회를 반복을 하긴 하는데 보통 7번 정도 죽었다 살아나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인간으로서 수다원가에 오른 다음에 바로 내가 무슨 사고를 해서 죽었다 해도 일단 수다원가에 오르고 나서 죽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이미 꿰뚫은 상태에서 죽었으면
적어도 지옥, 악의 축생 이런 데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천상 세계하고 인간 세계에는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복을 짓고 지혜를 더 연마하면서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자기가 지은 복대로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안락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가에서는 한 7번 정도 왕래를 했다가 이제 도를 얻는다고 하고요. 사다함가는 한 번은 그 윤회를 반복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아나함가에 이르면은 이제 더 이상, 일단 사람으로 아나함가에 올라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이만큼이라도 눈을 뜨면 더 이상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하늘나라에는 태어나요. 하늘나라에서 왕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의 습기까지 다 제거를 하면 아라한가에 오릅니다. 이제 아라한가는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라한가가 이제 번뇌의 습기는 다 제거를 했지만 한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랄까, 그 갖춰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지혜는 이제 번뇌가 없지만 우리가 그때 제가 그랬죠. 인간이 사는 데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복덕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눈이 없으면 나는 저쪽으로 가야지 하지만, 자기는 마음 먹고 이쪽으로 간다 하지만 이쪽으로 딴 데로 새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은 눈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안목이 없으면, 눈은 멀쩡하게 떠 있어도 바른 마음의 안목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요. 사물을 제대로 보고, 또 나 자신이 바로 서서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자비, 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라한가 여기에서는 그 사물의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는 어느 정도 형성이 이제 번뇌 습기까지 제해서 됐는데, 이 보살행의 자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소승의 단계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등장인물 스님들도 나오고 보살님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서요. 오늘은 간략하게라도 좀 아실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아야교진여 스님이 나오죠. 이 법화경 경전에 이 등장인물로 이름만 거론됐다는 것도 이거 정말 무한한 영광이에요. 이 아야교진여는 부처님께서 이제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서는 처음 녹야원을 찾아가서 그 5 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처음 이 처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은 사실은 지나친 쾌락이나 지나친 고행이 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양극단의 수행법을 버리고 합리적인 중도 수행을 하라고 그거를 먼저 설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의 바른 길로 가는 사성제 길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 사제 법문을 듣고 처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이 아야교진여예요. 그래서 아마 그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그러니까는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대각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내가 어디에 잘못이 있었나, 내 삶의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무조건 이 길만이, 이 고행만이 최고다 하고 막 뼈를 깎는 고행만 그렇게 해야만 도를 얻는 줄 알고 했는데, 사성제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확 마음이 먼저 열려서 눈이 뜨인 사람이 아야교진여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섭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섭, 우르빈나가섭이 이제 이 중에 제 사실은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 세 사람 삼형제가 이제 굉장히 그 망사성에서 처음에 외도 이제 부처님께 기의 안 했었고 다른 이교도였어요. 특히 이제 그 인도에는 당시에 뭐 엄청나게 그 종교 그 학파들이 많았어요. 종교 수행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뭐 난무해서 그러니까는 우주의 근원을 신에서 찾고, 신도 뭐 불이 최고다, 불신을 뭐 불을 숭배하고, 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물을 숭배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뭐 어디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물질적인 원인, 물질적인 조건이 결합이 돼서 이 세계가 형성이 돼서 유지된다 해서 이제 유물론도 그때 당시에 처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이제 과보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건. 그래서 이제 숙명론에 떨어져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신에게만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숙명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다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불교에서 업과 윤회를 말하지만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업과 윤회 사상이 불교의 본질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업과 윤회가 가능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이 광명을 이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량의경.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뒤에 문수보살님이 그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이런 상서 나온 것이 아주 과거 오랜 전에 1월 등명불처님께서도 1월 등명불께서도 이런 상서를 나타내시고는 이제 그러니까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이런 상서로움을 나타냈는데, 그 뒤에 선정에서 나오셔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나오셔서 반드시 우리가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아주 큰 대법을 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일 것입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그 과거 아주 오랜 전에 이 똑같이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서 부처님이 광명을 나타내서 그 백호상의 광명으로부터 동쪽으로 쫙 비추어서 18,000세계의 맨 끝에가 아비지옥, 가장 극심한 지옥이에요. 그 가장 극심한 지옥 중생들 살아가는 거, 그거부터 맨 꼭대기 아가니타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가니타천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유정천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는. 근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아가니타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가니타천 꼭대기 하늘 세계까지 그 아비지옥부터 그 유정천 꼭대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문수보살님께서 아마 이런 상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대법을 설할 때 이런 상서를 냈다. 아무 때나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그렇게 개송을 설해서 마친 것이 이제 이 일서품의 이제 그 마지막 끝에 개송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무량의경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먼저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했을까? 무량의경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제 보통 법화 삼부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법화경을 다 설하시고 나서는 또
관보현보살 행법경을 또 설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경전을 법화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그 귀한 경전이다 해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그 이제 먼저 무량의 경을 이제 간략하게 설하신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먼저 법화경의 대법을 설하시기 전에 개경이라고 하죠. 이제 10개짜리 써서 큰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먼저 오픈 뭐 세레모니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침에 비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의 경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주가 되냐면은, 여기에서는 대장엄보살 마하살이 계셔서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찬탄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정말 속에서 궁금한 거, 질문할 것을 합니다. 뭐냐면, 부처님, 저희 보살들이 아직 부처님이 되진 못했잖아요. 보살, 마하살들이 무량한 신통력이 있지만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참다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무량한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량의경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량한 뜻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모양이 없는 돌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무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럴 때의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무슨 상을 쓰겠어요? 똑같은 발음은 상자인데,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모양이 없다 할 때는 모양, 아까 서로상 하셨는데, 예, 서로상이나 모양상이나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거죠. 본래 그 모양이 있었을 상태에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그 공사상, 그 공사상에 그 공을 깨뜨릴 수 있는, 공에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거기에서 만법이 일어나는 도리를,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수행을 해서 정진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아직 그 경지는 못 올라갔는데, 정말 공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뭐 닳아지고 해서 부서지고 해서 언젠가는 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가 바로 비어있는 것을 체득하는 그런 경지로까지 우리는 계속 정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행의 지위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자꾸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조금 신통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도를 얻은 걸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만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윤회가 가능한 것도 사실은 공을 알아야 제대로 보여요. 공을 바르게 터득을 해야 우리가 어떤 과보를 해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이 훤하게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지, 그 공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냥 무조건 업과 윤회만 주장하면 그것은 타 종교나 똑같아요. 그 뭐 바라문교도 다 업과 윤회를 먼저 주장을 했는데,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그거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아주 기초 수준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불교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 아주 큰 보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량의경의 핵심이 만법의 근원이 모양이 없는 공에 있다. 그 공의 도리를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일단락 그 공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설하시고 또 방등경, 유마경이나 능엄경 이런 경전들, 아니 능엄경이 아니 저기 뭐 약사경이라든지 정토삼부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방등경이라고 하거든요. 방등경 하면 그 반듯하고 그
그 아주 평등한 이 대승의 경전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등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대승경이라는 말하고 이제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방등경을 설하시고, 이제 보통 그러죠. 아함 12, 방등 8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아함경을 이제 부처님께서 8년 정도, 사성제와 8 정도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등경 가르침을 8년 정도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야부 개통 경전을 21년이나 설하셨어요. 가장 오랫동안 설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를 위시로 한 가족이 있고 내 소유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에 우리는 많이 젖어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처님도 피나는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년간이나 설하셨어요. 그래서 방등부 이제 8년, 반야경 21년,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이제 끝으로 8년 정도 설하시는데, 열반경은 열반하시는 날 당일날 설하신 거고요. 하루만 설하신 거죠. 근데 이 법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야경에서 말한 공사상과 무량의경에서 마음법이 일어나는 근원이 바로 공에서 있다는, 거기에서 공에서 한량없는 뜻이 나오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무상볼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가장 올바른 깨달음, 그걸 이제 인도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고, 우리말로 하면 우의 없이 높고 진실하며 바른 깨달음. 근데 이제 무상, 이것을 우의 없이 높고 하니까 좀 그래. 사실은 가장 최상의 부처님 지혜다. 이제 가장 최고의 지혜다. 이러면 한마디로 하면 딱 떨어지는데 강조를 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면 그 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반야부 경전에서 21년간이나 내 공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육군도 없고 육진도 없고 육식도 없다. 그래서 뭐 본래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고 업이라는 것 존재 자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무량의경에서 설하는 공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문스럽잖아요. 여태까지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공이 반야부 경전에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아한경 기초 경전에서부터도, 근본 경전에서부터도 무수하게 재행무상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군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듣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것도 어떤 공이란 형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니까 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것도 정말 크게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세상에 반야부 경전에서, 그 대반야부 경전은 600부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말씀하신 그 공사상하고 여기 무량의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사상하고 대체 뭐가 달라요?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가르침 들을 때부터 맨날 무상, 무아, 공사상을 맨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그렇게 특출난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또다시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있죠. 이렇게 작은 물이라도, 갈증이 있을 때는 작은 물이라도 이렇게 마시고 나면 참 고맙고 이렇게 해갈이 됩니다. 이 물하고 이제 그러니까 작은 시냇물하고
또 큰 바닷물하고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다르지 않아요. 물의 속성은. 그렇지만 강물은 바다가 아니고 또 퐁퐁 솟아나는 샘물은 그거는 시냇물이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공을 설한다 해도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그것을 이제 무량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무량의경에서 우리가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동안은 반야부 경전에서 말씀하신 공사상에 그 제법이 공이다, 이제 그런 법의 측면에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공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이 무량의경을 다음에 나오는 법화경에서 설하시겠구나, 이것을 딱 직파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어리석어서 못했죠. 이제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서 조금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공사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만 설하지 않고, 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비보살행이에요. 예. 공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우리 본래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원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면 저절로 무량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없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그 무량한 자비심을 내는 것이 이 공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대승의 완성이라고 하고, 화엄경과 마찬가지로 일승사상을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일승사상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법화경 강설은 제1품 강설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저기에서는 법화경 반평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법화경 사경 실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법화경을 읽고 사경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오니 부디 경전에 담긴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지이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꼭 성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법화경 서품에서 그 1월 등명 부처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부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고 또 아들도 8왕자를 뒀는데 다 장성해서 사천하를 다 각각 분할된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아주 덕이 수승한, 어떤 아들도 속썩이는 아들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부귀 복덕을 다 갖추신 왕이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욕락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이것이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않고 다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출가를 해서 불도를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8왕자들도 나라를 각자 이제 배분된 그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거기를 이제 8왕자가 각각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다가 그 8왕자들이 다 나라를 딴 사람한테 이양을 시키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나도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해서 8왕자가 다 출가를 하죠. 그래서 8왕자가 출가를 해서 이제 1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그 삼매에 드셔서 이제 이런 희유한 광경의 신통 변화, 이런 상서로움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나투시고 있는 신통 변화와 똑같다. 그리고 옛날 과거에 그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도 이런 신통 변화를 나투시고는 아주 큰 대승의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법화경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법화경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설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과거 무수한 부처님들께서도 중생들 근기를 성숙시킨 다음에는 마지막에 설하신 것이 다 법화경이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과거에도 암경이나 이런 다른 대승 경전에도 보면 공사상이 많이 나와요. 제법, 무화, 재행, 무상 다 나오잖아. 근데 이 법화경을 유독히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아주 가장 큰 대승의 실법이다 해서 대승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완성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방편품이에요. 이제 방편품이라 하면, 우리가 방편하면 임시 방편이다 그래가지고 실지가 아니고 가짜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편리한 방편이라도 그것이 삿되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삿되고 바른 방편인가, 이것을 기준하는 잣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진실한 목적에 부응하는 처방은 그것은 진실한 방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다운 진실에 어긋나는 방편은 그것은 삿된 방편인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방편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달을 가리킬 때 직접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은 달을 바로 볼 수가 있지만 달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가늠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누군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제 방편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손가락은 있지만 달을 가리키지 않고 엉뚱한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다른 걸 우리가 불자로서 성불의 목표를 두지 않고 다른 거 뭐 재물이라든가 어떤 큰 명예를 탐해서 그쪽을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똑같은 손가락이라도 그런데 마음을 두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삿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실상을 알고자 하는 그 진리, 그러니까는 만법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경전을 보고 배우고 사경하고 기도하는 거지, 어떤 다른 것을 구해서 하면 그것은 다 삿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선은 우리가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그것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는 그걸로 기도 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자꾸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읽더라도 왜 이 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렇게 짐작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모 묘보연화경, 나모 묘보연화경, 나모 묘보연화경.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부처님 지혜 깊고도 한량 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셨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수행법도 전부 닦았기 때문이니 게다가 명성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용맹정진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한 법조차 성취하였느니라. 어려운 법을 중생들 근기에 맞게 설하자니 진정한 뜻은 사실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니라. 내가 성불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펴면서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게 하였느니라.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열에는 방편과 지혜 바람이를 이미 다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열애의 지혜는 광대하고 심원에서 사무량심과 사무애와 신력과 사무소애 네 가지 선정과 여덟 가지 해탈과 무삼매에 끝없이 깊이 들어가 없던 희유한 법들을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부라. 열에는 능히 여러 가지로 모든 법을 훌륭하게 연설하되 부드러운 말투로 중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일찍이 없던 헤아릴 수 없이 가없는 희유한 법들조차 부처님은 다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부라.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부처님이 성취한 진리는 가장 희유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니라. 모든 법은 그에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보, 구경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열애만이 바로 알 수 있느니라. 원이차 공도 부구보 일체아 등 여중생 당생 극락고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예, 우리 불자님들 목탁소리 없어도 아주 한마음으로 잘 읽으셨어요. 예, 보통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는 대중 가운데에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스님이든 아니면 보살님이든 대중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질문을 합니다. 본인도 궁금한 거.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법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삼매에서 조용히 편안히 깨어나셔서 아무도 질문하는 자도 없는데, 열애의 지혜는 한량이 없이 깊고 깊다. 그냥 그 말씀을 불쑥 한마디 턱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 설하기 전까지 아라한가를 얻어서 너희는 이제 윤회는 벗어났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 성문 스님들, 성문 사가의 맨 끝이 아라한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으면은 이제 번뇌가 없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윤회는 벗어났는데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회는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남에게 폐해는 안 끼쳐요. 내가
막 몸에서 더러운 진물이 흐르고 막 나쁜 저기를 하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뇌가 없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끼쳐요. 그리고 스스로도 안락하고 남에게 폐해는 안 끼치고 그 정도 수준인데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이런 보살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의 한계가 그 아라한가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열반을 성취한다 하면은 아라한가에 올라서 윤회를 다하면, 윤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반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아라한가를 얻은 훌륭한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등장하신 분만 해도 12,000명이잖아요. 성문 제자 스님들만 해도.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나 다른 대승경전 거의가 125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문하실 때보다 지금은 훨씬 세월이 지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지 40년 정도 지나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깨달은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의 제자들이 다 아라한가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은 부처님이 못 됐어도 이 깨달음의 경지는 거의 같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도를 우리가 다 성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해결이 다 된 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한마디 뚝 하시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감히 성문도 못하고 벽지불이 되어도 부처님 경지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경지를 보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아라한가에 올라서 더 이상 번뇌가 없고 신통 변화도 얼마나 막 날아다니는 걸 예설을 해요. 하늘 천상에도 쑥쑥 올라가고 그래요. 그냥 앉은 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번뇌가 없으면은요 이 깨달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번뇌가 없어지면 저절로 이렇게 신통이 나와요. 저도 아직 신통은 안 나왔지만 이제 번뇌가 다하면 언젠가는 저도 부처님처럼 자유자재롭게 신통을 부릴 수 있겠죠. 또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번뇌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 지혜는 성문이나 벽지불이 아무리 그 수천만 명이 모여서 부처님 지혜를 헤아린다 해도 결코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월등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우리는 다 평등하게 똑같이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부처님이 이렇게 차별되게 부처님만 가장 높고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다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왜 부처님께서 저렇게 우리는 감히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라한가를 얻었고 또 벽지불은 아라한가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거든요. 벽지불도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정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긴 좋지만 아래에서 꼭대기 하늘 쳐다보면 다 똑같은 하늘로 보이지 그 맨 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위의 경지는 헤아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위에서 밑에 사람들 경지는 잘 보여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성문이나 벽지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나는 다 마친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문에서 박사학위 일단 땄으니까 나는 학문의 도를 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리불이 먼저 사리불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뭘로 제일 유명하죠? 네, 맞아요. 지혜 제일이죠. 예, 사리불은 굉장히 총명해서요. 어머니가 사리불을 이 아기를 뵀을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는 태아도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나 어머니가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태아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사리불이 잉태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이제 이 어머니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가 이제 사리였나 봐요. 사리뿌뚜라를 해서 이제 사리뿌뚜라를 한문 음역으로 해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뚜라는 사리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뿌뚜라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로 해서 사리불을 사리자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리라는 그 어머니가 그 오빠랑 친했는데 친오빠가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늘 큰오빠를 못 따라간대요. 근데 이 사리불을 아기를 베고 나서부터는 이 큰오빠가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한 번도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리불 그 힘이었다는 거죠. 태아 연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아주 총기가 있고 그렇게 뛰어났어요. 바라문 귀족 집안에서 최고의 귀족 집안이거든요. 바라문은 귀족이 아니라 최상급이었죠. 힌두교 그 집안은 거기 이제 신분 사회에서 거기에서 뭐 모든 경전들을 다 어릴 적에 다 섭렵하고 다 통달을 했는데 이제 이 세간에 어떤 화려하고 막 부귀롭게 잘 살아도 허망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빈 구석이 늘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목련 존자랑 아주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다 수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이것이 영원한 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큰 축제가 있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즐거움에 술 마시며 놀고 막 흥청망청 하는데 같이 어울리긴 해도 허망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노는 거 이거 다 이제 꽃도 뭐 며칠이면 다 지고 권세도 한 10년 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아름다움 이런 것도 다 얼마 안 가고 못 가고 결국은 다 죽는데 이 죽지 않는 법이 없을까? 정말 영원한 법은 없나?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그 두 친구가 세상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막 잔치에 들떠 있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이제 허망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목련과 사리불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찾자 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외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 가운데서도 타종교인이었다가 스님으로 된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저도 어려서는 옛날에 뭐 한 5, 6년간은 아주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적이 있어요. 뭐 성경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어느 분이 하느님 믿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아마겟돈 날 하느님이 뭐 착하게 살건 나쁘게 살건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야. 하느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로 해서 죽이고 살리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판단력이 없을 때 아주 그 말 들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어머 우리 식구 다 죽었네 이거. 나라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식구 다 살려야 되겠다 하고는 정말 한순간도 성경 안 보면 죽는 줄 알고 그 중학교 시절에 아주 막 10분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만 갔다 오고는 내 성경책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점차 고등학교 1학년쯤 해서 다른 철학서적이나 문학서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깊은 회의가 와서 정말 가장 휴머니즘적인 종교는 불교다 싶어서 이제 그때 제가 돌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한창 사춘기 시절에 인생의 궁극적인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할 때잖아요. 그럴 때 출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이 사리불도 목련 존자와 함께 정말 간절한 이 우주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도를 섬기다가 외도 불교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도 마음의 안심을 못 얻고 이게 영원한 법이라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스승을 만나면
그때 서로 각자 헤어져서 참다운 스승을 만나면 잊지 말고 꼭 상대방을 알려줘서 같이 출가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언약을 하고 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 존자가 먼저 부처님 제자인 아싸지, 이제 마등비구라고 하는데 마승비구라고도 하고, 그 스님이 이제 여법하게 탁발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감동을 느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분께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니까 세상의 근원을 그 당시에만 해도 대부분이 다 어떤 신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종교들이 엄청 많았죠. 대부분이 그 신이 창조를 했다, 아니면은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자기가 지은 그 숙명, 자기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설하십니다. 한마디로 딱 인연법을 설하니까, 그 사실 인연법에서 진리를 깨치기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 듣고. 근데 사리불이 워낙 뛰어난 영특한 지혜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와, 내가 그동안 정말 학수고대하고 찾아 헤맸던 스승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는 쫓아가요. 그런데 이제 옛날 목련과 헤어질 때 약속했던 걸 기억하고 이제 그 장소를 알아놓고는 목련을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 헤맸던 스승을 이제야 이제 찾았다. 우리 같이 출가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타 종교 속에 있어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제자로 있어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원래 교주보다 이 사리불을 더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리불과 목련이 그 교단을 떠난다 하니까 죄다 다 따라왔어요. 그때 그래서 250명이 부처님 제자로 다 같이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난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지혜는 한량이 없고 너무나 깊고 말할 수 없이 깊어서 벽지불이나 성문도 전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 아니 부처님, 우리도 똑같이 아라한가를 얻어서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고 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부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한량이 없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한량 없이 깊고 깊으면서 또 그 중생에 따라 쓰는 방편이 또 한량 없이 무량하게 많거든요. 그 방편도 한량 없이 깊고 깊다, 이렇게 찬탄을 하니까 그게 뭔 뜻인지를 가늠을 못하겠다고 이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서 제가 지혜 제일이라고 최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 지혜로도 부처님 말씀하시는 뜻은 도대체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는 이제 여쭙죠. 아이고, 부처님 경지는 너희가 감히 말로 내가 표현한 데에서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는 그냥 자꾸 거절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리불 존자의 간청에 못 이겨서 부처님께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려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 그 거절을 하시고 그 거절에 그냥 따르지 않고 사리불 존자가 계속 졸라대는 그 3번, 이제 그래서 삼지삼청이라고 그러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하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즉 모든 법은 그에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보, 본말, 구경 등 이런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온 삼라만상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일체 존재,
일체 존재에는 이런 10가지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무와 종이의 차이가 있고 세부치는 세부치대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낱낱의 차별과 그 성질이 있고 이 존재 양식이 다른데 그런 것을 모든 부처님들만이 정확하게 모든 삼라만상에 꿰뚫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부처님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 번역할 때 여시상, 여시체, 여시 뭐 성, 여시 용, 여시 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시자를 붙여서 이것이 10가지 여시가 나온다 해서 10여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시라는 말이 이제 그냥 한문으로 번역하다가 그냥 여시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하느라고 저는 그에 합당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도 고심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품 이러면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물마다 다 고유한 자기 성품과 능력과 작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낱낱의 모든 차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0여시에서 천태스님은 10여시에서 이제 삼천설이 나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생각 찰나에 3,000가지 제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찰나에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지옥 중생이 먹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축생, 짐승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짐승 같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나도 부처님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저렇게 훌륭한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나도 정말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한순간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이제 3,000가지가 한 찰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순간 찰나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 3천설도 나오는데요. 좀 더 깊은 그 제법 실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법화경 강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